8번째 시간으로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그 서신서에 자주 등장하는 애용구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바울 서신의 164회 그리고 에베소서의 30회 이상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동의구나 표현을 합한다면 더 많지만 명확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주 이런 애용구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도저히 교제할 수 없는 그런 관계죠.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이 열려졌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진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모세오경이라든가 선지자들의 그 예언된 내용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학다식한 분이었죠. 그리고 나름대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였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믿음이 얼마나 허구였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배제하고 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러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오늘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러한 애용구를 자주 등장한 배경에 얼마나 그 절절한 무엇인가가 있었는데 그게 다 풀려진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고 하려고 하여도 선할 수 없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의 죄악의 본성에 대한 것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 영혼의 실상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 이 아담이란 사람이란 뜻이죠. 그 모든 아담 안에 있는 죄의 본성들이 율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노력이나 선행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를 반복하여서 오늘 이 시간 먼저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그에게는 어떠한 무엇이 뭉쳐 있었던 그게 확 풀려진 것 같은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은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였는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생명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 부활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아담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또 첫사람 아담의 상태는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아야 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감격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아담 안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러분 이 창세기 5장 1절 2절의 이 말씀은요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열매를 먹기 전의 상태, 온전한 상태, 죄와 상관없는 상태였는데 이 상태는 어떠했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무슨 뜻이에요? 딱 아담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착각할 정도로
착하고 온전하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여러분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첫사람 아담도요, 선악과 열매 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똑 닮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러한 존재였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로 지음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지음을 받아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었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인생들은 굉장히 그 복을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무릎 꿇다, 하나님을 송축하다, 하나님을 경배하다, 찬양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여전히 또는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상태였던 거죠. 자, 그런데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가 함의하고 있는데 신성모독하다, 저주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송축하며 예배하든지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러한 삶을 살든지라고 하는 것이 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의 단어 속에 이중적인 이러한 의미로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한 그러한 복된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가 또 이런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태였는데 이제 타락을 하게 되죠.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먹지 말라 명하신 그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태가 되었냐면 창세기 3장 7절의 말씀인데,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선악과 열매를 먹기 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것이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 보이게 된 거예요. 눈이 열려진 거예요. 보이지 않던 상대방의 어떤 치부가 드러나 보이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나게 되고,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들어온 상태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적인 상태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리고 아내와 더불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세상에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것보다 더 진한 남편이 아내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니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었고요. 복의 원천이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도 불편한 그러한 대상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선악과 열매를 먹고 나니까 똑같은 장소, 똑같은 환경이었는데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이 그 이전에도 걸으셨겠지요. 그 이전에도 말씀하셨겠죠. 그러면 그 음성은 부드러운 음성이요, 사랑의 음성이요, 언제라도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관계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즉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것, 여러분 이게 선악과 열매를 먹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경계선을 그어 놓으신 거예요. 이걸 넘지 말아라.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피조물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이제 우리가 이후에 배우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 죄와, 그러니까 먹지 말라 명하신 그것을 먹었는데 허물이란 뭐냐면 이렇게 딱 금을 그어 놓은 거죠. 근데 그 금을 넘어버린 거예요. 이게 허물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이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는 이전의 관계하고 전혀 다른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도 하나님의 낯도 보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은 관계로 전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죠. 생명의 수요자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지음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인간 안에는 이와 같은 아담의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편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도 싫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차용하지만 오늘날 많은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이나 여러 교주들이 등장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교인들이 성도가 되지 못하고 교회 발도장만 찍고 있는, 여러분 어떤 종교적 열심, 행위는 있는데 내면에 있는 것은 고스란히 첫사람 아담의 그런 성향이 있는 경우,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말씀을 말씀대로 듣는 것을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뵙는 것도 싫습니다. 왜냐? 내가 주인이 되고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지독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책임을 다른 이에게 전가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대답하죠. 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잘못, 이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는 싹 빠지고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 그 여자가 먹으라 하여 먹었기 때문에 자기는 잘못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오늘날 어떤 가정에서든지 공동체에서든지 어떤 문제가 발견이 되면 어때요?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죠.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명하신 그 열매를 먹지 말아야 하는데 결국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을 거부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까지, 그러한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타락의 결과로 인하여 모든 아담에게 주어진 불행입니다. 가인에 의해 아벨이 죽은 후에 셋이 태어나게 되죠.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제 창세기 5장 3절인데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까지는 아담이 선악과 열매 따먹기 전의 상태, 그 온전한 상태를 기록하고 있고요. 5장 3절은 타락 이후에 아담의 계보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이제 아벨 대신에 셋을 얻게 되었는데 어떤 형상이라고요? 아담의 모양과 아담의 형상.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 그 DNA가 그대로 유전이 된 거예요. 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노타라고 하는 뜻입니다. 놓여진 존재, 정해진 존재라는 뜻인데, 자, 아담이란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불러주셨죠. 그러니까 아담은 남자 여자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아담 창세기 5장에 나타나 있는 아담의 계보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것을 드러내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 자, 아담,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들 셋을 낳았는데 이 셋이란 놓여진 존재, 정해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정해졌다는 걸까요? 어떤 상태에 놓여졌다는 것일까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어요. 6절의 말씀이죠. 에노스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정해졌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9절,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습니다. 게난이란 고정된 이라는 뜻입니다. 이 원어적 의미에서 이 둥지에서 유래된 건데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고정되어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막 너무너무 고통 속에 다 죽어가면서도 사람들은 죽었으면 좋겠다, 건강할 때는 힘들고 뭐 어렵고 그러면 잠시 잠깐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은요, 막상 죽음 앞에 이르게 되면 그 죽고 싶지 않아서 더 이 땅에 살고 싶어서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여러분 잘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고정되어서 영원토록 살고자 하는 이런 욕망이 있는 것이에요. 12절에 보면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렐을 낳았고, 마할랄렐은 하나님을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게 어떤 이유에서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죄와 허물로 이미 영이 죽어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마할랄렐,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다시 재창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것은 절대 인간 아담 안에서 태어난 존재로서는 불가하고요. 마할랄렐이 15절입니다. 65세에 야렛을 낳았어요. 야렛은 내려오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적진지 등의 낮은 지역으로 내려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사역 동사로 쓰일 때는 내려가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아담이 비록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깨어졌지만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파괴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가게 하셔서, 눈치채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이 아담의 계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야렛은 18절입니다. 162세에 에녹을 낳고, 에녹이란 가르치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철학이나 사상이나 도덕을 잘 지키거나 윤리적으로 잘 살아낸다는 것,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 보내주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데, 이 에녹이란 가르치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죠? 21절에 보면은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는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인데, 이 고대인들의 전투에서, 이 전쟁터에 나가서 보니까 딱 이 전세를 보니 이거 우리 팀이 이거 졌다, 이거 승산이 없다, 자꾸 우리 아군들이 죽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백기를 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창 밖으로, 성 밖으로 창을 던지면서 백기를 들며 항복을 표시하게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여러분 창세기 5장의 말씀, 오늘 말씀 끝나고 나셔갖고 쭉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무병장수하였는지 몰라요.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잖아요. 그런데 평균적인 나이가 대략 한 890세를
그때 당시 고대 사람,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그 정도로 살았어요. 이 창조과학회에 있는 분들에 의하면은 이 창세기 5장을 근거해서 당시의 인구가 어느 정도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추정해 보니까요, 대략 50억에서 100억 정도가 살았다 해요. 여러분, 우리는 노아 그러면은 그냥 부족 국가의 한 부족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소수가 산 걸로 생각하잖아요. 계속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정령 죽으리라 했다 그래갖고 육체가 금방 죽은 게 아니에요. 930세까지 살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이 죽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도 싫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싫어하고 하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지, 육신적으로는요 굉장히 부요하고 풍성하고 무병장수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잘 살면 잘 살수록 인간은 어떻죠?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에녹은 6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거예요. 무드셀라, 이가 죽으면 이제 끝났다,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겠죠. 이 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하여 장차 될 일에 대하여 가르쳐 준 것입니다. 저는 에녹을,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은혜를 입히신 그 은혜를 굉장히 사모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다 성취가 되었어요. 다시 오실 주님만이 아직 남아있어요. 지금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주님이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어떠하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나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는 그때를 보게 되면, 주님이 가까이 올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현한다고 하였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한 것들을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떠해야 되죠?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에녹은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22절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장수하였으나 에녹의 나이는 365세, 365세 뭐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365일, 1년 365일이죠. 날마다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니, 에녹을 이 땅에 두지 않으시고, 죽음이 왜 온 거예요? 죽음은 죄 때문에 온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니 그 죄인이 맞이해야 할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시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시대에서도 지만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 등불 준비하고 있어서, 등불에다가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 생명을 간직한 자들로서 언제라도 주님 오실 때에 공중에서 주님 뵙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무드셀라는 25절입니다.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이란 좌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드셀라가 죽게 되면 심판이 오게 되니까 어떻죠?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겁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28절,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여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하는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노아는요, 안식이란 뜻이죠. 그리고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정확하게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 그 번영의 때에 비가 오지 않아도 이슬만 가지고서도 모든 산천초목이 아주 푸르르고 열매를 맺고 무병장수하던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렸던 그 고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하였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노아의 그 방주를 통하여 이제 영원한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담의 계보 속에도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언약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우리 아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러한 운명,
죽음이 오고 고통이 오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땅에서 그저 오래 살고자 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인간의 속성이 어떠한지에 대한 계속 죄는 더 발전해 왔겠죠. 그래서 그 아담의 죄의 유전이 온 인류에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우리들에게까지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셨던 2000여 년 전에만이 아니라 우리 인류에게 미치고 있는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이 아침 방송하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더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많은 고뇌를 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이제 여기까지 오면서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름하면서 죄와 싸우되 믿음의 선진들은 피 흘리기까지 싸웠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식으로 머물지 말고 우리 이제 앞으로 사람들을 볼 때 아우 진짜 사람들이 왜 저래?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권사가 저래?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은 다 그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하, 아담 안에 있었던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됐던 이유가 바로 그거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그런데 그리스도와 똑같으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 멀리 계신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데 하나님과 똑같으신 본질을 가지신 분이고 본체이시며 영광이시며 그 형상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그분에게 속해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사셨던 그 삶,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서 그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던 그 영광의 풍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었구나. 이걸 감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뭐라고요? 저 사람은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그럴 필요 없어요. 무섭다. 거듭나지 못하면 저렇구나. 목사가 되어도 장로가 되어도 권사가 되어도 신앙생활 수십 년 하여도 첫사람 아담 안에 있게 되면 이렇게 창피스럽고 수치스러운데도 그것도 모르는구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어리석은데도 몰라요. 자기만 몰라요. 남들이 보면 참 한심한데도 창피한 줄도 몰라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어때요? 주님께로 더 도망가야 되겠구나. 나도 저런 삶을 살면 큰일이겠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첫사람 아담의 DNA 후손인 후예가 된 우리들은 다 이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요 이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인간의 실상에 대하여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다 보여서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 성경 안다 모른다 상관없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을 보였기 때문에 누구도 핑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자연을 통해 양심을 통해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고 이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통해 다 증언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녀도 성경을 몰라도 자연을 통해 농사 짓는 농부들이 비가 오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비 좀 주세요.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어요. 본능적으로 뛰쳐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광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나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아.
그래서 대부분의 세계적인 부호들 보면 여러분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어디에 투자하게 되면 많은 재물을 얻을지를 알게 되잖아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24절, 로마서 1장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며 숭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그래서 결국에는요, 여러분 지금 막 세계적으로 그 동성애 물결이 덮고 있잖아요. 돈을 많이 가져봐도, 권력을 가져봐도, 사람들한테 주목받아도 만족이 되지 않아요. 결국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 이 궁극적인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인간들의 특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악한 사람들은요, 그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끼리 꼭 모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막 옳다고 축켜 세워요. 네가 잘한다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히죠? 이젠 기가 막힐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국이 저러하구나. 여러분 이 시대에 막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죠. 성경에 다 기록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덮어놨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런 거지. 여러분 여기에서 예배된 인간이 누가 있어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악한 의도가 가득해서 입만 열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데 남들은 다 알아요. 그 사람이 불의하고 그 사람이 악하고 정말 추악한 행동인 걸 남들이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른다고요. 시기, 남들이 잘 되는 거 보면 못 견뎌요. 그래서 결국 어때요? 살인하게 돼요. 최초의 살인이 형제지간에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니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죽인 거예요. 왜 내 예물은 안 받습니까? 왜 아벨의 예물을 받습니까? 최초의 살인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시대는 안 그래요? 차마 칼로 죽이면 자기도 이제 막 감옥에 갈 것 같으니까 칼로 죽이진 않지만 여러분 이 손가락으로 얼마나 많이 죽여요. 요즘은 이 SNS가 발달이 돼서 정말 기가 막히죠. 얼마나 사람들이 악한지요. 그러나 두고 보십시오. 남들에게 너희가 행한 대로 반드시 받거든요. 행한 대로 다 받게 되어 있어요. 무서워요. 하나님 은밀한 데서 행한 것을 온천하에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말도 함부로 할 수 없고 글도 함부로 쓸 수 없고, 여러분 집안에서도 여러분과 자녀와 둘이 있다고 하여 그 자녀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이에요. 그럼 달라지겠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모이기만 하면 수근수근해요. 요즘들은 댓글 가지고 수근수근해요. 정말 하나님이 믿는 자들일까요? 아니에요.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방하는 자요, 그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러분 누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서 예외될 자가 있을까요? 우리 모두도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로운 자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저도 여러분들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맞습니다, 하나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아담 안에 있었던 저입니다. 모든 죄악의 본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태어났던,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죄가 무엇인지도 분별하지 못했던 그러한 인생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요, 깨닫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해야 되겠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세요. 뭘 깨닫게 해달라고요?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죄에 대하여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정말 제가 그러한 존재였군요. 아담 안에 있을 때 제가 그러한 존재였는데 제가 무엇이길래 저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셨는지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나니, 여러분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였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거예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여러분,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광화문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몇 주 전했었는데요, 하나님은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을 절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요, 깨끗하지 않은 곳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꾸만 그 광장에 저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그 안의 공동체 속에 우리가 먼저 달라져야 한국교회의 거룩함, 한국교회가 갱신이 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위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전혀 그 안에 일어나는 일을 알지도 못하는 중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 말씀들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부활주의를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설교 담당이었는데, 이러한 상태로서 그 부활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기도를 시작하게 되어서 일주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잠을 자는 시간인지 비몽사몽인지 꽃뱀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누구 보고 꽃뱀이라고 했다고, 얼마나 지금 인터넷에 무슨 악독한 목사니 뭐니 온갖 말로 아주 시리즈로 저에 대해서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독사의 이 뱀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는 무슨 남자를 유혹하고 하는 이런 꽃뱀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독사의 독이 뭐죠? 그의 입으로 뿜어대는 악독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입으로 뿜어대는 게 요즘은 어떻게 나오죠? SNS로 다 그게 이 손가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 속에 이 공동체를 허무는 어떤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누구 보고 꽃뱀이라고 했냐 따져 물으면서 어떤 유튜버는 제 얼굴을 들이대면서 하도 황당해가지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가치 자체가 다르니까요. 가치관 자체가 다르고 방향성 자체가 다르고요.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인생은요, 누구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든 인생들은 목구멍,
입만 열면 열린 무덤, 뭐죠? 악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는 의로운 게 없습니다. 별의별 생각 다 했어요. 정말 명예훼손으로다가 이 사람들을 좀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 선한 인생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의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입에는 악독과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남을 왜 그렇게 저주하고 악담을 하고 막 모여가지고 막 그럴까요? 사실적인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무슨 의도로 그런 말씀을 전했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만약에 정말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한다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목사님, 혹시 저를 향해서 그랬나요? 제가 고칠 게 있나요? 왜 그런 말씀으로 하였을까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를 향해 미친 엑스니 뭐하니, 태어나서 그렇게 험악하고 악독한 말을 참,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에 조금이나마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면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부터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 우리가 모두 이러한 성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 죄의 유전이 나에게 있었구나.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킨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아니었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었구나. 율법을 잘 지켜도 믿음의 선조들도 다 죽어간 것이었구나.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모세를 통해 모세를 통해 왔잖아요. 죄가 세상에 있었으니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있기 전까지도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모든 사람에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게 하나님을 떠난 거,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거, 이런 내용을 모세를 통해 기록하기 전에도 그 죄가, 그리고 죄의 결국인 죽음이 왕노릇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무슨 뜻이에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담이 짓지 아니한 죄를 짓지 않았어도 그 죄가 다 유전되었고, 다 죽음이 왔고, 심판이 왔고, 지옥에 가게 되고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되었는데, 마귀에게 속해 있는 존재였는데,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으면, 아담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광이 회복되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5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이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선물이요,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은요, 어떤 선물이에요?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유전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다 심판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이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이 은사는 예수님에게 속해 있으면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거예요.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성자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값없이 거저 주시는 그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18절 마저 볼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첫사람 아담을 말하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첫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세상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감옥에서도 감옥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의롭게 되려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유대인들 지금도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것도 몰랐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몰랐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때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갈 때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노력으로 안 되고 열심히 착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되는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실, 그리고 부활하신 사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서 이 일을 행하신 것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되고 나니까 가졌던 모든 거,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정말 똥과 같은 건데, 배설물이라는 게 똥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걸 위해 이렇게 살았구나. 명예를 위해, 권력을 위해, 좀 더 높아지기 위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주목받기 위해 이렇게 힘들게 버겁게 살아왔구나. 다 버리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고난을 당하였는지 잘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요즘처럼 매 맞고 다리 부러지고 병원에 가서 고침받고 이랬을까요? 다리를 질질 끌면서 피투성이가 된 채. 왜 그렇죠? 이미 영원한 지옥 불못은 더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곳이거든요. 그 사망에서,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감옥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유일하신 의인이신, 죄가 전혀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되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이 은혜를 나누고 싶어, 그리고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 권사, 하나님 앞에 그런 직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담 안에 있습니까?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한 자입니까? 참 인간이며 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해 있었던 우리들, 종 자신도 마찬가지이며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얼마나 참담한지도 알지 못했던 저희들이지만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없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유업을 주시고 그 에덴 기쁨의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교제하던 그 교제를, 그 풍성함을 다시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진인 바울이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셨고 깨닫게 된 바, 경험하고 누리게 된 바, 기록된 말씀으로 오늘까지 우리에게 남기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에 오늘도 성령,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이 감격과 감동을 고스란히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믿지 못하는,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있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신앙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믿음이 삶이 되시고 신앙이 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